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자가 가질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수요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직식을 앞두고 지금 수요예배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게 있다 그랬죠. 우리 중요한 제자들, 중직자분들은요 받으셔야 될 게 하나님이 숨겨두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빛의 경제, 그 다음에요 선교를 위한 경제, 또 우리 렘넌트 살릴 수 있는 렘넌트 경제. 하나님은 이거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 경제예요. 나쁜 일에 쓰임 받는다. 그러면 흑암 경제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필요로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선교에 쓰임 받는 것이 선교 경제고요. 우리 후대 살리는 것에 쓰이는 게 렘넌트 경제죠. 또 렘넌트를 위한 축복이 또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경제를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릇이 작은데 너무 많이 줘버리면 넘쳐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다 주변 다 버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정확하신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릇이 아닌데 뭔가를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 참 중요한데 집에서도 그릇을 써보면 아시겠지만 그릇이 너무 작다 그러면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릇이 너무 더럽다. 더러운 그릇을 쓸 수가 없죠. 씻어야 되는 거잖아요. 깨끗해야 쓰는 거죠. 그리고 너무 약하다. 그러면 또 불편해서 못 써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주인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어야 돼요. 너무 막 작아도 안 되겠고 또 너무 더러워도 안 되겠고요. 이런저런 욕심이 많고 사단의 것으로 가득하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축복을 줄 수가 없겠죠. 너무 막 상처 잘 받고 잘 깨지고 흔들리고 이런 그 그릇을 중요한 일에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아주 튼튼한 그릇으로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었을까?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 이런 제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의 교회 기중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밖에서는요, 이 제자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고 일 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일할 게 많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더 중요한 게 누가 필요하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가지고 응답받고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현장 살릴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모델되는 제자가 필요한 거죠.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또 영적인 싸움할 수 있는 영적인 사령관으로 그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발판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인본주의의 방법으로 나오면 당연히 그 그릇에 하나님이 많은 걸 담을 수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는데요. 자, 성경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네,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특징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하고 그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을 때 싸움이 생겼을 때 뭘 선택을 하냐니까 너가 먼저 선택해라 이랬어요. 양보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단을 선택했어요. 이게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는 양보하는데 영적인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심이었습니다. 이때라야 누가 무너지냐? 흑암이 무너져요. 이때라야 사단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이어야 되냐 하면 진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릇이죠. 안 나오나요? 아니요. 화면이 안 나와요?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이 멈춰져 있어요. 아, 그래요? 중요한 시간인데. 잘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읽었죠?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는 그 응답받은 사람이죠. 그 주역들이죠.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사람들.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이 뭐죠? 육신적인 거는 양보하고 영적인 걸 선택하는 겁니다. 이 그릇이어야 돼요. 또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 왕하고 전쟁을 하고 거기에서 전리품을 뺏어오잖아요. 예. 그런 이제 전쟁에서 이기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해요. 뭐 이거 이제 전리품 너네 돌려주냐라고 할 때 거부하죠. 왜냐하면 내가 너가 준 것 때문에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됐다라고 말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건데 분명한데 내가 너네 것 받았는 그것 때문에 부자 됐다고 그 말 듣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 믿었어요. 영적인 것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죠. 영적인 걸 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델이죠. 육신적인 걸 다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내 것도 아닌데 빼앗아 오기도 하고 거짓말로 훔쳐오기도 하고 사기도 치는 그런 시대인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양보했는데요. 더 중요한 영적인 걸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축복들을 몰아가지고 오셨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봐야 될 게 이제 욥인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욥은 그때 당시만 해도 구약 시대잖아요.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였기 때문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데 이 욥은 사단이 막 고소하고 사단이 건드렸어요. 사단이.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가서 건드리고 이러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거부할 겁니다. 하나님 욕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결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한테 가져간 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원망했던 거 그거 해결하고요. 이런 일로 다시는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잘 보십시오. 그리고 욥기 19장에 보면 욥은요. 몸이 병들었잖아요. 아프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몸 밖에서 만날 것이다. 몸 밖에서. 그래서 천국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께서는 이런 일이 많으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믿음을 고백합니다. 완전 믿음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고백하는데요. 흑암이 무너지죠.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착각합니다. 내가 했는 줄로 착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죠. 다 빼앗겼지만 하나님은요 갑절로 축복하셨어요. 그 시험을 승리했던 욥에게 배로 축복하셨죠.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고백을 합니다. 그죠? 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어려운 당하는 일이 많구나. 이 어려움이 바로 문제가 바로 축복의 기회구나. 위기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이 중요합니다. 위기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냐. 문제 만났을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요. 다윗인데요. 다윗도 보면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직업이 목동이었잖아요. 목자였잖아요. 잘 알아요. 목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의 목자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신다. 양이 제일 필요한 게 먹는 풀이고 물이잖아요. 지금 원수에게 쫓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다윗을 속도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어려움으로 계속 몰아갔지만 다윗의 고백은 뭐였냐? 평안을 누렸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살 것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승리를 주신다라고 확실히 믿었어요. 보세요. 이 고백 앞에 사단이 무릎 꿇어요. 원수 갚지 않잖아요. 진짜 속지 않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에도 속지 않고 승리하는 거. 자, 엘리사와 오바댜. 이번 지금 RCA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인물이 엘리사인데요. 그리고 오바댜.
이 엘리사로 말할 것 같으면 진짜 멋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엘리야가 따라오라고 할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따라갑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잠깐만요. 나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중이잖아요. 바쁘잖아요. 핑계 대잖아요. 그냥 오라는 그냥 가요. 그것도 농기구 불태우고 어디 뭐 지금 여기저기 팔 수도 있는데 불태우고 그리고 뭐 소는 잡아먹고 따라갑니다. 그 엘리야를 따라갈 때 엘리야가 어떤 인물인지 아시잖아요. 지명수배 수배받고 엘리야를 따라간다는 자체가 목숨 위태로워지는 그런 위기인데 따라갑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아니까. 이 시대가 어떤 건지 아니까요. 엘리사의 제일 기도 제목이 뭐였죠? 다른 사람들은 길갈 차지하고 베델 차지하고 여리고 차지하고 내가 뭔가 육신적인 이득 보는 걸 선택을 할 때 나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장자의 몫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걸 선택해요. 그걸 기도하죠.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아요. 그 사람을요 흑암이 건드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위기 시대인데 이 시대를 보면요 다 육신적인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길갈도 중요하고 베델도 중요하고 여리고도 중요하고 거기서 더 이익 보고 여기는 더 뭔가 나에게 성공하기에 좋은 길이 될 거고 이거는 더 재미있는 것이고 막 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시대에 정말 영적인 걸 보니까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구나. 개인주의에 우상에 빠져 있구나. 나라는 우상에 빠져 있고 돈이라는 거 사는 우상에 빠져 있고 성공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구나. 다 우상에게 잡혀 있구나. 그러면 영적 문제구나. 그 증거로 지금 사람들이 정신 문제,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를 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다? 영적인 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영감. 우리 어른들보다 더 살릴 수 있는 힘. 도단성에서 사람들 살리고 아랑군대 살리고 다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구나. 그게 갑절의 영감입니다. 영적인 힘이죠. 그래서 사단이요 이걸 건드리지 못해. 이런 힘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길갈 좋아하고 베델 좋아하고 여리고 좋아하는 건요 밥이죠 밥.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는 거. 눈에 보이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밥이에요. 우리 이런 그릇 드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돕고 선지자 100명을 숨겼다라는 말은 아하방의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를 도와요? 선지자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 선지자를 100명이나 숨겼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인물이죠. 하나님은 이 오바댜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했던 이 일에 하나님은요 시대를 바꾸도록 만드셨어요. 시대를 바꾸도록.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예. 세상 나라에 사단의 나라에 설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설 것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이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망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리한 선택을 한 것 같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들을요 성경의 주역이 되게 만드셨어요. 주인공 되게 만들었고 모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렘넌트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바벨론에 가면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하고요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했던 세 친구와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결단했던 다니엘. 생명 걸었죠. 죽으면 죽으리라. 페르시아의 에스더. 저는 어릴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는 거, 아니 뭐 죽는 건 죽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지? 그냥 사소한데 생명 거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왕 앞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왕 앞에 왕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은 이거는 무슨 죽일 수 있는 뭐죠? 쿠데타?
그런 반역을 할 수 있는 뭐 음모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지도 않는데 왔을 때는 그냥 법이 이제 사형인 거죠. 그런데 나간다? 생명 걸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래서 죽는다고 하면 죽겠습니다라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유가 뭐죠? 살리는 일 때문에 그래. 살리는 일. 예. 생명 걸었던 인물들이에요. 완전. 하나님 일을 위해서 생명 걸었던 인물. 이때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자, 우리는요, 뭐 하지 말아야 되죠?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무릎 꿇어요. 진짜 진리라면 거기에 생명 걸어야죠. 정말 복음이라면 그거는 완전 결론 내고 그리스도 생명 걸어야 되는 거죠. 전도 운동이라면 우리가 생명 걸어야 되는, 적당하게 하기를 원해요. 적당하게. 아닙니다.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왜냐? 복음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그거는 사단이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 주고 부흥도 주고 좋은 거 주고 다 할 테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일꾼들은 나오는데 제자가 아니에요. 일 많이 해도 영적 문제 막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거기에 딱 답을 내려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필요해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해요.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 하나님 말씀 응답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현장에 전달해 줄 사람, 그게 그런 일꾼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일꾼은 많이 있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죠. 예. 뭔가 자리를 차지하고 세상 뭐 신분 상승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그런 일꾼인 거예요. 나는 이제는 세상에서 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 일 본격적으로 올인하겠다. 사도행전 6장의 집사님들처럼 나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가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나는 올인하는 사람 되겠다. 그게 중직자죠. 중직자. 생명 걸었던, 복음의 생명 걸었던, 완전 담대는 거. 이게 가치가 뭔지 알고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자, 그래서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초대교회하고 중직자들 나오죠. 이 사람들이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사도들 잡아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험하니까 다 포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험하니까 신앙생활 포기해야 될 건데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또 해요. 거기서 제자들을 바울을 찾고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사도가 다 잡혀갔어요. 베드로도 잡혀갔어요. 그러면 중직자만 남았어요. 중직자 중심으로 뭐가 하죠? 모여서 기도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의 감옥문을 여시고 핍박자 헤롯을 불러가시고 역사하세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도망가야 되는데, 야, 위험하다, 지금 시국을 보니까 도망가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앞장섰던 인물이 중직자였어요. 그 흩어진 자들이 가서 숨었더라가 아니고 그 흩어진 자들이 가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죠. 바울도 보십시오. 자, 이런 인물이 나오죠. 에베소에서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야, 이제 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우상 숭배했던 거 가지고 와서 불태우고 난리 났어요. 에베소 지역, 이 훌륭한 지역에서 이런 대역사가 일어났구나. 야,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큰 막 교회를 짓고 여기서 이제 전도농을 활발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가면 죽는다. 위험하다 그러는데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때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오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진짜 세계 복음화하는 언약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 그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제자가 어떤 제자가 붙냐? 감옥에 가는 듯 따라 감옥 속까지 들어갔어요. 감옥에까지 들어간 제자. 거기 위험한 데는 저는 안 갑니다. 그 힘든 데는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내가 미쳤습니까? 거기는 왜 갑니까? 거기는 저는 불편해서 못 갑니다 해야 될 텐데 바울과 함께 감옥까지 갔던 제자들이 따라왔어요. 하나님 그런 일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모델의 그릇이죠. 이들이 선택했던 부분들이요. 그러면 이제 실제 그릇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제자가 어떤 그릇을 가져야 될까? 예. 실제 그릇인데 키는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위기 때입니다. 위기 때. 평안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뭐 임직식 하면 꽃다발도 받고 축하도 받고 뭐 사람들한테 뭐 축하한다 이런 전화 연락도 받고 뭐 그러잖아요. 이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때는 지금 물고기 그림 그리면서요 표시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암호로 물고기를 그리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야라고 고백했던 게 물고기 표시예요. 익두스라는 표시죠. 그래서 못 알아먹으면 이 사람은 아니구나. 알아들으면 같이 물고기 그리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되는 시대였어요. 걸리면 죽는 위기 시대였잖아요. 그죠? 그때 나왔던 새 그릇이 있어요. 무엇 하면 되냐? 진짜 전도자의 보호자로. 두 번째는요. 동력자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죠. 우리 랩넌트도 잘 기억하세요. 식주인으로. 예. 영어로는 헬퍼고요. 동력자는 팔로우 워커고 식주인은 호스트다 이렇게 했어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실제 그릇입니다. 그랬던 인물이 있죠. 여기는요 베베입니다. 베베라는 집사.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을지. 분명히 여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요 교회에서 아주 굳은 일을 다 한 인물이에요. 베베 집사님. 이분은 바울의 표현의 첫 번째 로마서 딱 쓰면서 첫 번째 기억됐던 인물이에요. 베베. 보호자다. 그죠? 갱그레아 교회 일꾼인데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소용되는 거 필요한 거 도와줘라 이렇게 나오는데 나의 보호자가 됐고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에게 정말 좋은 헬퍼 역할을 했어요. 예, 바울의 보호자. 보호를 왜 할까요? 위기가 없으면 보호할 이유가 없는데 위기가 있으니까 보호를 한 거죠. 보호자 역할. 보호하면 손해보는지 아는데 뻔히 손해보는지 아는데 보호해요. 그리고요 로마서 편지를 전달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이야 편지는 종이 한 장이고 지금은 더 종이도 없어요. 이메일 보내면 되잖아요. 카톡 보내면 되는데 이때는 파피루스라는 종이에다가 편지를 했어요. 이게 하니까 이게 짐이 되고 커요. 이게 또 가격도 나가요. 그 중요한 거를 크고 무거운 거를 들고 나른다라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희도 막 애들 신부를 시켜보면 엄청 잘 하려고 막 그러는데 엄청 이게 힘든 일이잖아요. 이걸 또 다른 데 가면 뭐 강도도 만날 수도 있고 짐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말 타고 이렇게 옮기려고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숨겨서 막 이게 옮기는 게 그죠? 뭐가 있어야 되냐? 짐 나르는 거예요. 짐 나르는 거죠. 편지를 전달했다는 말은 큰 짐을 나르는 거예요. 근데 안 빼앗겨야 되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중간에 팔아먹어도 안 되고 빼앗겨도 안 돼요. 아주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강한 사람이에요. 아파도 안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신뢰가 가는 인물이에요. 그게 보호자였습니다.
제자는요, 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책임력 있으셔야 됩니다. 보호자. 이런 제자로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이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요, 주시죠. 바울을 보호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 그릇을. 어떻게 그릇 준비하면 되냐? 기도하셔야 되겠죠. 실제로 뭘 준비할 것이냐?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실력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인격을 준비하라고 그러고 수준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세요. 복음을 준비하라고 그러세요. 엘리사가 있었던 영적인 힘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진짜 시대를 보는 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계속 본다. 육신적인 계산만 잘한다. 네, 아무리 수준 높고 인격 쌓아도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그릇을 준비할 때 하시는 겁니다. 실제 그릇을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도록. 자, 위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위기. 지금 요즘에 무슨 위기입니까? 예, 심각한 위기가 왔어요. 제가 저는 모태신앙인데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중학생, 중등부, 교회 중등부만 거의 100명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100명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저희 누님이 교회 가서 주보를 찍어서 보내왔는데 전체 중고등학생, 고등부 합쳐서 13명? 주일학교 13명? 그 교회가 지금 100년 가까이 된 교회인데 100년 지나고 나니까 후대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후대 없어진 교회가 너무너무 많죠. 예. 거기다가 지금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떠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게 위기죠. 그럼 교회만 떠나가면 다행인데 떠나가서요 사단의 심부름하네. 틀린 우상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정신문제에 빠지고 자꾸 빠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위기 아니라고 하면 영적인 걸 못 본 거죠. 위기 시대다. 교회가 위기를 당하면 세상은요 더 큰 재앙이 오는 거기 때문에 더 큰 위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상 시대입니다. 이번에도 리더 때 RC의 리더 때 유 목사님이 미국은 최대의 우상 나라다. 우상 국가다. 최고 우상 국가다. 전 세계 우상도 갖고 왔지만 보이지 않게 3단체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 빠져 있다. 우상이 뭔지도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시간 보내고 있는 그걸 어디에다 내가 포커스를 두고 있냐. 하나님 말씀 아니면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한다면 그게 아니지만 누리고 뭐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하고는 멀어져 있는데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게 나에게 힘이 되고 그게 나의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된다면 우상이잖아요. 내가 우상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 욕심 부리고 싶잖아요. 개인주의 우상이 깊이 있는데 위기 아니라고 하면 우상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이 그릇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이 그 길에 가는 거잖아요. 자, 보호자의 그릇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동력자의 그릇.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죠. 네. 성경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데 또 브리스가라고 해요. 브리스가 부부라고 합니다. 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라고 했어요. 동력자. 예. 나와 함께 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위기 때 함께 한다. 뭐 즐거울 때 함께 하는 건 쉽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함께 할 수 있다. 그게 동력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위기 당한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우상 숭배가 가득해 있는 시대에 우상이 뭔지도 구분도 못하고 있는 시대에 영적인 거는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는 이 위기 시대에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계복음을 하자는 거예요. 동력자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있을 때마다 함께 했어요. 어려움 있을 때마다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함께 했어요. 브리스가.
부부. 예, 뭘 했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다. 내가 대신 죽겠다 이거죠. 생명 걸었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가치를 바울을 위해서 내어놓았다. 목숨 걸고 했다는 거죠. 목숨 걸고. 나도 감사하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얘기해요. 예, 자기 집은요 교회에다 내놓고, 예, 바울과 교회를 놓고, 예, 함께 있죠. 동력했습니다. 이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오기를 원해요. 예, 경제적인 축복이 많이 오기를 원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주려고 하는 그릇이 있어야 되겠죠. 뭐 때문에 주냐는 거죠. 뭐 때문에. 뭐 하려고 주냐는 거죠.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잖아요. 어떤 중심인지 알잖아요. 이 일에 이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릇을 넓히면 하나님이, 정확하신 하나님이요 쏟아부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이 언약을 붙들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운동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 여러분 현장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 빛의 경제를, 진짜 선교할 수 있는 경제를, 렘넌트 경제를, 그릇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실제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복음 운동에, 전도 운동에 나는 이 동력자가 되겠다. 지금 아마 목숨 걸으라면 목숨을 쉽게 걸 텐데, 돈 걸어라 그러면, 돈이 우상된 사람은 돈은 못 걸어요. 이건 어떻게 걸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진짜 바보 같아요. 영원한 걸 못 보고 잠깐 있는 걸 봐서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혼은요, 영원한 겁니다. 자, 식주인 누굽니까? 예. 한마디로 말해서 다 책임져 주는 사람이었어요. 나의 호스트라 그래요. 바울에게 호스트라 그랬어요. 가이오죠, 가이오. 가이오 장로. 식주인. 예, 호스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온 교회를 다 돌봐줬다. 나와 온 교회를 다 돌봐줬다. 예, 교회의 호스트였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예 그냥 팀을 만들었어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팀 만들어서 함께 이 일을 하도록 같이 팀의 응답을 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위기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 복음 모르고 있는 이때에 살릴 수 있는 거를 놓고 내가 헌신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은 죽게 되는데 내가 살리는 것 때문에 내가 쓰임 받고 헌신할 수 있다.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고 축복받는 일이 없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쓰임 받는 제자. 이 축복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나는 뭐가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그릇을. 그래서 제자가 가질 그릇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9가지 세팅을 하는데, 먼저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시간표. 어떤 시간표냐면 그 시간표예요. 그 시간표. 지금 2021년도입니다.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 속에 지금 어떤 위기 상황이고 어떤 시간표인가를 잘 보셔야죠.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요, 그 장소에, 하필이면 우리를요, 캐나다라는 곳에, 237 나라가 모여있는 캐나다라는 곳에, 토론토라는 곳에, 언약의 교회라는 그 장소에, 다른 장소에 책임이 네요. 우리는 그 장소에. 그리고요, 그 전도자로, 이걸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정체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전도자로. 시간표를 보시고 장소를 보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제자죠. 그러면 뭐로 할 거냐 할 때 대부분 사람은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것 갖고 해야 돼요. 9가지 세팅이라고 하죠. 9가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걸로 해야 돼요. 영적인 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에서 내리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도가 동원되는 그 축복으로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흑암에 빛을 비추는 그 능력으로 그걸로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그 힘을 그걸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형상과 또 우리를 생기 성령으로 그리고 에덴의 축복 영적인 축복이죠. 그걸 우리는 세팅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전무후무가 내가 무슨 전무후무인가? 전무후무를 유광수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유광수 목사님을 보니까 저분은 전무후무한 분이다. 저분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전무후무한 교회가 맞다. 그리고 저분이 하고 있는 전도운동가 이거는 지금 전무후무한 전도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분이 하시는 전무후무라는 말은 전도자로서 지금 응답받은 걸 그렇게 정리를 표현을 한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시니까 전무후무의 응답이 온 거 맞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응답을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축복을요. 9가지 세팅. 네. 응답의 그릇입니다. 세 번째로 또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기도입니다. 24, 25 영혼이라는 기도인데 밤낮으로 한다는 거죠. 밤낮으로. 뭘 기도합니까? 밤낮. 기도 누리는 거예요. 어떤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목사님이 가르쳐 준 말씀을 생각이 난대요. 떠오른대요. 그게 잊어먹지 않고 오래전에 했던 건데도 그 상황이 되면 떠오르고 생각이 난대요. 그 말씀 가지고 또 선택하고 실천한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시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안 누려도 하나님 함께 계시지만 그 축복을 누리면 24 누리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25.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주로 인본주의를 쓰고 설치고 내가 열심히 하고 했던 거는요. 없어진다. 우리 이번에도 RTS 제자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나는 제일 기분 나쁜 게 흔들리는 거다. 특히 RTS 제자들이 흔들리는 거 보면 제일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인본주의로 한 거는 다 없어지게 된다. 그래 인본주의 절대 쓰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 역사하는 거 기다려라. 틀림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까. 25.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다 두냐? 이 땅에 있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만 살려고 하면요. 우리는 교회 다녀야 될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밖에서 막 아무거나 뺏어 오든지 훔쳐 오든지 막 하면서 막 살아야 돼요. 죽이도 뭐 상관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도 되겠죠. 네. 뭐 한 번 사는 이상 막 살아도 되겠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없애버리고 그냥 막 하면 되겠죠. 강하게 독하게 살아야 되겠죠.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 기준입니다. 있다가 없어진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축복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자, 우리 특별히 임직 받으실 분들 언약 쫙 붙잡으시고요.
로마서 16장의 그릇으로 이 인물들이 받았던 그릇 준비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쓰실 때에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릇, 편안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튼튼한 그릇으로, 아주 큰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을 실제로 준비해야 될지 수요예배 통하여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자가 갖추어야 될 그릇이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믿음의 그릇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고 언약 붙잡은 모든 주의 백성들, 특별히 임직받을 우리 귀중한 중직자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